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누가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부른다면 그 부르기 이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믿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믿기 이전에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파가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이 전파되는 자리 가운데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들려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내내 듣지 않다가 큐티를 하지 않다가 어느 날 큐티를 하고 성경을 폈는데 그날 말씀이 들리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들려지는 사건은 내가 꾸준하게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하루하루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 예비하신 타이밍에 그게 들려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하게 큐티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누가 저에게 요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큐티하는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이 큐티를 알기 전에 뭐 다른 큐티 알았죠. 그러나 지금 하는 이런 큐티를 제가 알고 실행하기 전에도 성경을 읽고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식을 배우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읽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죄를 보는 큐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보면 언제가 가장 재밌는가 보면 그 일이 내 깊은 것과 연관되어질 때 재미가 있어요. 예. 근데 연관되지 않아도 재밌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피상적인 재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재미있으려면 그 말씀이 나의 깊은 것과 연관되어질 때 그때 그것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연관되어지는 그 깊은 것이라는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것이죠. 죄를 보는 것이 뭐가 재밌는가? 그 뭐가 즐거운가? 처음엔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은 결국에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승화되기 때문에 자유함과 평강으로 승화되기 때문에 그처럼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죄를 보는 그 큐티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 삶을 하루하루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천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과연 오늘 보내심의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보내셨을까? 전도자로 부르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일반 성도인 저희는 꼭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전도의 은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전도하면 그렇게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사람의 자격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그런 증거들이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4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두고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자를 통해서 그 뒤에 훗날 믿게 된 사람들, 이방인인 우리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그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이사야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야, 네가 영혼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나를 위해서 가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면서 누구라는 말을 표현을 써요. 이건 뭐예요? 오픈된 그런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보내는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위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위로부터 부르심이라는 건 뭐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래로부터의 부르심이에요. 지옥에 간 부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28절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절규하듯이 간청하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간청하냐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부자가 눈을 떠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자기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 지옥에서 꺼내달라는 간청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게 되죠.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만 아직 지옥에 오지 않은, 믿지 않는 자기 가족들이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간청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시나요? 바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간청인 것이죠. 바로 아래로부터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복음 전파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부득불 내가 할 일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담감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을 보니까 전도해야 되는데요, 이런 말들을 종종 해요. 그건 뭐예요? 자기 안에 복음 전파에 대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내적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부터 우리에게 사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전도한 일에 참여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자유하겠죠. 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난 하지 않지만 자유, 이렇게 돼.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내적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밖으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은 불신 영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 영혼들이 사도 바울한테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자신의 입으로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비판적인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지라도 그 영혼의 깊은 곳 가운데는 외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외침. 나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나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외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거부적인 반응, 반대한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일지라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그 입술이 하는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영혼 가운데 있는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내가 거부적인, 반대적인 그런 반항적인 표현을 할지라도 거기 개의치 마시고 저에게 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 전파해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들려주세요. 하는 그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복음을 전파하려는 우리의 열정보다 듣고자 하는 불신 영혼들의 열정이 훨씬 더 크다고 믿는다.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요즘 교회마다 전도의 열정들이 거의 식었죠. 그 지역교회 한 10교회가 있다면 실제 전도를 하는 교회들은 한두 교회밖에 없다고 그래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전도 모임 자체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만큼 우리들의 열정, 교회 열정이 식어진 것이죠. 근데 불신자들의 영혼 깊은 곳 가운데는 자신을 자유케 하는 복음, 그것을 들려주길 원하는 그 깊은 외침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 영혼 깊은 곳 가운데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4가지 정도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하는 그런 증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나를 보내셨다 하는 그런 확실한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3시 30분쯤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를 하러 나가죠. 저도 그 첫 번째 모임 시간에 같이 참여해서 전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들이 좋아요. 이 전도지를 받고 우리가 매실차를 나누고 할 때 저는 그렇게까지 반응을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날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근데 반응들이 좋아요. 좋아요. 전도를 안 해서지 문제지 하니까 반응들이 있네.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석해 보세요. 매주마다 참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2-3주에 한 번씩 참석을 해도 좋습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누가 큰 혜택을 보느냐? 전도에 참석하는 내 자신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요. 살아요. 예수라는 말을 내 입에서 전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 영혼을 새롭게 충만케 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부담감이 없을 수 없어요. 부담감이 있죠. 하지만 그 부담감이 있지만 그걸 뚫고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면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충만한 기쁨 이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전도에서 오는 그 충만함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충만함이에요. 전도를 할 때만 얻게 된 충만함이에요. 만약 이 충만함이 다른 곳에서도 있다면 기도를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하는 곳에서도 있었다면 아마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해본 사람, 예수님을 입을 벌려서 증거해본 사람은 전도함으로서만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나갔을 때 부담감 되지만 또 나가게 되고 또 나가게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나와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참여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에 참여하는 그 발 자체를 아름답다고 하세요. 제가 그 어느 교회에 그 전도 강사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 보니까 가장 젊은 분이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60대, 가장 젊은 분은 50대인데 50대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대부분은 70대, 80대 이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60대가 이제 분리수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고령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60대, 70대, 80대 분이 전도를 해요. 얼마나 유창하면 얼마나 유창하겠어요. 그게 너무 투박한 거죠. 투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창하게 전도할 그런 어떤 메시지를 외워가지고 하느냐 이거를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발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발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발은 뭘 상징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낮아진 마음이에요. 성경이 항상 발을 표현할 때는 노예와 같은 마음, 종의 마음, 낮아진 어떤 태도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정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것은 발바닥 밟으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그 땅을 밟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런 일을 할까요? 상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노예가 주로 그런 일을 합니다. 종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수고 없이 그냥 분배하고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 다음에 그 땅을 이제 편안하게 가서 얻도록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직접 정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를 발바닥으로 밟는 수고는 너희가 직접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때 그것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수고 같은 거예요. 예.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하면서 그 시제를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정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한 처럼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은 항상 매우 확실한 일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과거 시제로 표현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영혼이 우리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확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확신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 일이라면 내가 이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밟으면서 우리의 발로 복음을 전파하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투박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확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오늘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영혼을 오늘 몇 명 전도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래서 발을 순종해서 전도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을 나한테 붙여줘서 그 영혼이 전도가 되는 그런 일들을 어부가 돼서 그 영혼을 낚게 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적용의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가 있고 없고보다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단순한 순종의 발을 더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가? 믿고 인정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적용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도에 참여하고자 할 때 내가 머뭇거리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신 일이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이사야에서 미리부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지만 다 믿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도 현장에 내서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전파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전도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전도하는 어떤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언젠가 나를 통해서 투박한 나의 그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이 전도되는,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입을 벌려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난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씀한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하는 일은 늘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놓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듣고 전도했는데 됐어요, 안 믿어요, 또는 뭐 거칠게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하면 성경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해 두신 말씀대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대부분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어떤 믿음이 나한테 부어진다 하는 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어떤 그 문맥은 어디 있냐면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에 관한 것. 그러니까 어떤 그 복음을 전파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이 거부당하는 어떤 순간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가 전파하는 그 전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어떤 구원 사건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과적으로 그것을 믿고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적용의 어떤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여전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의 전파를 통해서 한 영혼이 믿게 되는 구원 사건을 일으켜 준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가? 여러분 믿고 인정하세요.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목사지만 그 어떤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저는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아는 바대로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저보다 투박하게 전도하는 분이 전도를 더 잘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전도는 내가 뭔가 갖추어지고 내가 준비된 말을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구나. 나는 그냥 낮아진 마음으로 발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영혼을 전도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전도를 잘하는 분도 있지만 성도님들이 전도를 잘하는 경우가 저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전도 현장에서. 희한하게 하여튼 가만히 지켜보면 좀 논리도 잘 안 맞고 그런데도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잘 듣고 전화번호를 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야, 참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맞아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의 핵심이 있습니다. 발. 그 말이거나 유창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발. 전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입을 열어서 순종하는 그 발. 그 발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셔서 거기에 열매도 있게 하시고 영혼도 붙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요. 거의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많은 교회들마다 고백을 하는 것인데 전도 활동을 꾸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전도가 되는 그런 어떤 성과는 없을지라도 희한하게 주님께서 교회로 그냥 영혼들을 어느 날 보내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함을 통해서. 그 전도 현장에서 열매가 없더라도 어느 날 성도들이 어떤 불신자든 어떤 한 영혼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자기 발로. 물론 그 과정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신비들이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전도하는 일 단순하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낚여지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전도가 되는 그 사건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팀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나가보지만 전도가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너무 좁은 시야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전도의 통로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전도의 통로가 다양하게 열리고 영혼도 실제로 교회로 오게 되는 사건은 뭘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그 전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서 전도 현장에 나와보세요. 목사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실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늦게 청년 때 하고 목사가 된 뒤에 그 중간에 공백이 목사가 한참 된 다음에 그 중간에 공백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도 자신감이 없었고 용기가 없었고 내가 전도한다고 전도가 될까? 근데 나를 목사라고 밝힌다면 더 싫어할 텐데 뭐 이런 어떤 두려움과 긴장감 이런 것이 저한테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추수할 것이 많다고 했네. 추수할 것이 많다고 했네. 그 추수는 언제 합니까? 추수는 곡식이 다 자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거지를 하는 거죠. 뭐 가을 거지. 또 이렇게 이미 다 자란 것을 걷어들이는 것이 추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했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 단순히 곡식이 많다는 게 아니라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럼 뭐예요? 이미 다 자라서 누군가 와가지고 걷어주기만 하면 그 영혼이 전도될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들리더라고요. 그 말씀이 전도가 이렇게 안 된다고 하고 교회들마다 전도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라고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죠. 아니야. 추수할 것이 많단다. 누군가 가가지고 입을 벌려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면 그렇게 가려고 했던 영혼들이 어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 붙드는 거죠.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 주시면서 더우시죠? 차 한잔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거부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거부를 당하면 당할수록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셨지. 분명히 많다라고 하셨어. 그렇게 말씀하고. 제가 그 예전에 어떤 편의점에 들어가서 좀 뭘 사려고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그 편의점에서 알바생인 젊은 여자 청년이 이렇게 알바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알바생이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거기가 저희 동네가 아니라 좀 어디 딴 데 갔다가 거기 가까운 편의점에 들어간 건데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뭔가 물어보면 그렇게 표정도 밝고 가서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이 확 끌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지? 내가 다음에 이 편의점에 다시 한번 오고 싶어. 이렇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바생은 알바지만 마음을 다해서 친절하게 그렇게 자신을 드러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손님인 저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확 그냥 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유창하게 말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도입니다. 거기에 그걸 하려면 내가 낮아진 발이 돼야 돼요. 낮아진 발. 예전에는 제가 전도의 훈련들을 시켜가지고 유창하게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성도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투박해도 괜찮아요. 예수라는 이름 말을 꺼내면 되는 거고 초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믿게 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건은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는 그냥 거기에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장 모임이라든지 이 큐티 참석하는 것들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한편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바쁘잖아요. 예, 가정, 직장 있는데 전도까지 참여하더라고 하라고 그렇게 강하게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 대신 나오십시오. 예, 나오십시오. 이 전도를 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전도할 때만 주시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 기쁨. 그 다른 곳에서 비슷한 게 있는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전도할 때만 있는 기쁨이에요. 전도할 때만. 근데 그 맛에 한번 빠지면 이제 나오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돼요. 근데 거기까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끼리 한번 나가볼까? 예,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나가보면 할만하네. 아, 재밌네. 즐겁네. 기쁘네. 하는 것들 한번 맛보고 경험하면 거기에서 이제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고. 네. 여러분 큐티 할 때 처음 생각해 보세요. 큐티 하는 게 처음부터 잘 됐습니까? 어려웠잖아요. 되게. 그래서 뭐 카톡으로도 보내고 막 이런 일들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어때요? 재미가 있기 시작하죠? 전도도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기쁨들 여러분이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지금 강릉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